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는 당신이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찾으실 때 즉시 생명을 되돌려 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참으로 저란 코끝에 잠깐 생명이 머물러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인생에서 아버지 외에 누가 나의 어미이며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그 생명력으로, 죄를 불태우는 그 성결함으로, 사랑을 박통케 하는 그 열정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일에 취해 있는 탐욕에서,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무기력에서, 사늘하게 식어버린 무관심에서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남김없이 쏟아붓고 싶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앞에 옆에 뒤에 한 세 사람 정도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번부터 저를 따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자 마지막에 소리 높여서 감사함으로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길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할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부른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내끄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인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일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름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오실 그의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시기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하며 이 시간과 마음과 기도하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하향되어 예배실 90석 안에서 정상적인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 안에서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들어오실 때는 QR코드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십시오. 거리두기를 위해 꼭 스티커가 붙어있는 좌석에만 앉아 주십시오. 여전히 실내에서 취식은 안되며 짧은 만남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식탁 교제나 긴 모임은 가급적 교회 밖 카페나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시는 최영태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풍성한 열매를 중보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1월 리더십 정기회의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가을 12통 물붓기 특별기도회가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벽 기도는 첫째 주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둘째 주간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금요 부흥 집회는 2번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동봉한 12통 기도 제목지는 다음 주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GT, 주티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성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책을 가져가 주시고 본인 이름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적인 모임과 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코로나 시기를 내면적으로 말씀과의 동행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로 선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수고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여 또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다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 많은 감사와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10월 19일) 월요일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합했던 자 다윗 또한 죄의 유혹 앞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충성된 모습을 보여준 우리아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퇴사 후 집에 머무르며 나름 우선순위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을 다짐했었다. 하지만 계획과 다짐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아이들과 온종일 함께 지내며 내 틀 안에 내 계획 안에 자라길 바라며 내 생각과 판단으로 아이들을 훈육했던 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알았다.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퇴사를 해서 아이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지만 같은 나날이 반복되며 감사를 누리지 못했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란 존재와 나의 신앙을 무력하게 우울하게 만들기도 했다. 내 안에 내가 더 커질수록 주님의 자리는 작아짐을 느낀다. 매일 하던 GT 생활도 횟수가 줄고 어느덧 숙제처럼 하고 있는 통독 생활을 돌아보며 나란 존재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된다.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묻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본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고 나의 불평불만은 계속 있을진데 그러한 나의 삶 안에서 그래도 깨어 살고 다시 다짐하며 살기 위해 내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로 깨어 살길 다짐해본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150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항상 이럴 때마다 조금 뻘쭘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 좋은 모습에서 만나면 좋은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눈만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더 일찍 와서 여러분을 뵈려고 8월 중순쯤에 왔었지만은 또 그때 갑자기 더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정부에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져 가지고 저도 올라왔지만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저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다바오에서 쭉 사역하고 있고 어느덧 이제 저도 16년 차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뭐라 그럴까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필리핀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를 6월 13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10월 달이니까요. 한 넉 달째 되어가는 동안에 6월 26일 날 제가 우리 필리핀 상황을 보니까 한 확진자가 한 34,000명, 사망자가 한 1,200명 그 정도 되어졌는데 벌써 한 4달 사이에 어제 날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확진자가 36만 7,819명, 사망자도 6,934명, 거의 한 10배 이상 되어지는 그런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두터티 대통령이 이제 필리핀 대통령인데 원래 제가 있는 다바오 시장이었거든요. 약간 이 인권에 좀 극한 분이지만은 이 치안적으로는 아주 나름대로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이분이 지방 출신이 원래 필리핀도 정치적인 구조가 이제 이 족벌적인 그런 구조의 모습인데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대통령 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아마 마닐라에 있는 많은 서민이 원하는 것은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나름대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어필이 되었는지 다바오가 그런 곳이거든요. 무슬림이 있고 아부사야비 있고 하지만은 저희가 사는 다바오 지역만은 그래도 아주 안정적인 서로의 이제 이 두터티 대통령이 소통을 잘해서 아부사야과도 잘 연결되어져서 그래도 아주 안정적이고 담배 못 피고 술도 함부로 못 먹고 하는 아주 그런 클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지 위에 있는 마닐라 지역도 이렇게 호응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나라를 돌보는데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런 말까지 대통령이 참 힘든 말 아닙니까?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가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각자 도생 알아서 좀, 특히 서민들 어려운 분들은 알아서 좀 자구책을 세우고 가라 할 정도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더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료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있는 다바오 지역에서도 우리 같으면 서울 의료원, 시립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국립에서 하는 의료원인데 그런 환경도 참 열악합니다. 마치 지금도 제가 16년 전에 갔을 때나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의료원, 모든 각 지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 다 그리 몰려오는 거죠. 그래도 시에서 주위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하는데 그 가보면 병상이 산부인과 이런 데는 한 침대에 한 베드에 두 사람 이쪽 이래 누워서 돌보고 하는,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오염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와서 거기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가는 모습들, 또 이제 오토바이 많이 타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 많으면 주로 머리가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어쩌면 시립 의료원은 그 실험하는
의사들의 어떤 수련이 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하는 그래 막 꾸며고 하는 저희 교인도 한번 어려움 당해서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은 너무 좋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실제적인 저희가 있는 동네만 해도 그것은 너무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의료적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참 한국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또 한국도 느끼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볼 때는 참 그래도 감사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저희 필리핀 지역 지금 많이 어렵고요. 저희가 섬기는 희망교회, 은혜교회가 있는데 또 신학교도 있고 하지만은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것 지금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마스크도 하고 앞에 가리기도 하고 거리 두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가가오 방문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 이렇게 읽어드리고 하는 그 정도 수준. 앱으로 하죠.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또 이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없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더 업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도 찾아가서라도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고요. 신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인가도 다 받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보통 생각만 지방 그냥 무인가 이런 게 아니고 필리핀 정부의 인가도 받은 대학이고 학위도 다 주는 그런 대학이지만 민다나오 보금지 신학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고향의 지역은 더더욱이 이렇게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페이퍼로 적어서 통해서 그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은혜 교회는 그래도 좀 더 은혜가 있어서 또 사시는 분들 조금 공무원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나름대로 자립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지만은 희망교회는 이주시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용직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열악하다 보니까 딱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없다 보니까 집에 있게 되어지고 잠시지만은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지니까 이제 찾아올 곳이라고는 우리 교인들은 또 교회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사역자 보고 이제 쌀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또 우리 또 알려드리고 또 우리 다음 시대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안식년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쌀을 또 확보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쯤 아마 쌀은 다 떨어졌겠죠.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일을 해두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저희 사역과 저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역도 거의 되지 않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지만은 또 파송교회조차도 때로는 좀 이따 오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그런 교회도 계셔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치 이렇게 갈 곳을 이래저래 찾고 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이 많이 있고요. 또 들어가고 싶어도 비행기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계속 힘내어서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들 잃지 않고 준비하고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안식년을 맞아서 제 다바오에 사는데 저 집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렌트하우스 하고 있다가 다 정리하고 딱 가방 한 5개 정도
그렇게 막 해서 이제 다 처분하고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대비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김천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까지 KTX 리무진 타는 것도 딱 우리만 별도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별도로 타고 KTX 광명역까지 딱 보내주고 또 거기서도 또 별도로 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한 4-5명 될라나 그런데 한 칸을 전체 다 차지해서 격리자들만 타고 김천 내려가고 김천에서는 또 바로 여기 내리니까 119를 불러줘 가지고 119 타고 김천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그 사택이 이제 격리 장소를 허용해 주셨는데 그까지 다 해주는 것들이 참 한국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로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책을 세우면서 해주신다는 거 참 고마웠고요. 그래서 야 역시 우리 한국이 의료적인 이런 부분에서 또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은 들었고 오가는 그래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저는 또 선교사니까 진보다리 5개 들고 막 오는데 집사람과 저는 손은 4개인데 가방은 5개. 어떻게 공항에서나 뚫뚫 끌고 가는 거지만 나머지 이동은 다 하니까 이제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 지나가는 마음에 하나님 또 역시 이런 상황 속에 제 마음에 주시는 거 나그네죠. 진보다리 들고 이거 질질질질 끄면서 가는 여행 많이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다녔지만 저는 진보다리도 이게 그거 살림살이잖아요. 그것도 질질 끌고 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한순간에 한 마음은 좀 이렇게 짠한 마음 있고 한 마음은 또 다시 사명감을 불러서 역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걸음 바로 이 나그네 길이죠. 맞죠? 그래. 그것을 실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내 모습에 또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마치 여기가 다인 것처럼 계시지만은 적어도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고향이 천국이 명확함을 아시는 분은 여기 살지만 잠시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으시네.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사실 저는 여러분 한국 올 때마다 이 예배실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찬양이 있고 또 찬양대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지금은 막 예린하기도 하지만은 이 앉아서 이 멋진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기뻐요. 물론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장의 교회는 더우면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데 에어컨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죠? 에어컨 없는 속에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많은 그 모습도 좋지만 저는 그분들은 그것을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 좋은데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 좋다. 참 이 안락한 마음, 이 에어컨, 겨울엔 따뜻함, 또 푹신함, 또 때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성도를 배려하는 우리의 모습 옛날에는 아니는데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한국에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이 여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 내만 쳐다보면 불평이지만은 주변을 보고 이렇게 볼 때는 또 그것이 다시 감사로 그렇게 회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 선교지 환경도 바뀌어지고 우리 한국에서의 환경들 또 특히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많은 변화들 특별히 예배드림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것인데 또 벌써 이제 발 빠르게 앞으로 미래의 코로나 이후의 예배는 뭔가 달라질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그래도 대면 예배 드려야지. 시대가 이런데 이제 온라인도 가능하지. 그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또 막 그렇게 신학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고 그래 발 빠르게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우리의 예배 세미나도 막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니까 이 땅이 다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앞만 쳐다보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부닥쳐올 때마다 꼭
돌아보고 하나님 없으면 내 생각과 내 이것대로 하지만은 적어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그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면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또 내 가정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이런 환경이 일어나게 하시지 무엇이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신학자들은 막 발빠르게 앞날을 대비해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스텝은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좀 뭔가 잘못되어졌는가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뭔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픔의 시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이 시대의 정변을 통해서 세상 정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워졌습니까? 절대 그것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그 시대의 세계의 흐름을 따라 정치의 흐름을 따라서 되어진 문제들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분명히 지적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또 여전히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 악순환의 반복 가운데에 이스라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세상 정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허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 코로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앞가름해가고 앞일을 헤쳐가지만은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아니 세상에 믿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또 우리 개인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돌아보게 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거 없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때로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나름 온라인 예배 드리 그래도 주일같이 옷도 갈아입고 씻고 이래 예배 드리다가 한 몇 번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들어집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앉아서 씻지도 않고 또 정한 시간도 아니고 다른 시간에 그냥 자유로워지는 이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첫 마음은 안 그랬는데 그죠? 첫 마음은 안 그랬는데 또 이것이 약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연약한 본성에 의해서 인생의 편한 대로 그렇게 또다시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함께하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가. 이 시간에 제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또 그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 앞으로 세대에 그렇게 또 되어지는 상황도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보다 바빠졌습니까? 좀 시간이 있습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유는 있는 거고 시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전에 같으면 너무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참 사실 부족하죠. 시간 틈이 안 나니 예배 시간 참 이래 했는데 지금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돈은 좀 없지만 시간적인 여유적인 면에서는 좀 여유가 더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 더 많이 합니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봐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보면서 전에 못한 열심히 있는 기도를 좀 더 내가 가져야지. 성경 읽지만 좀 더 열심히 이제 성경 좀 더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렇네. 교회에서 뭐 예배 집에서 드리네. 그럼 더 뭐 시간이 있어졌는데 오히려 더 예배에 향한 마음들,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확보되어지기보다는 더 없어져가는, 오히려 더 TV 보는 시간, 이거 보는 시간 더 많아지는 모습들. 어쩌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십니다. 여놈들아, 너희들이 어려우면 그래 이럴 때는 다 시간이 나서 더 해야지 하냐? 그게 너희 인생의 연약한 죄인의 본질의 모습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때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전거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천국이 열려졌을 때에 세 명의 제자가 아버지 여기가 좋은데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때에 우리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또 다음 세대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죠? 없는 중에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냥 뭐 개독교 이런 거 말 참 쉽지만 하기 싫지만 뭐 개독교를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혐오 집단, 교회도 아니고 혐오 집단이라고. 어떤 분은 교회 봉고차 타고 음식점 쭉 가니까 오히려 막 쳐다보고 왜 교회 봉고차 왜 여기 오지? 음식점이 마치 오지 말라는 식의 느낌들. 어느덧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참 이런 모습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왜 이런 모습이 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뭐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 이단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물리치는 교회,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오늘날 교회로 치면 정말 모범적인 교회, 열정 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책망하는 겁니다. 무엇을 책망했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이라도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천의 양과 만만의 그냥 길. 그렇게 이렇게 멋지게 헌신하면 뭔 소리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 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신앙은 본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이것보다 더 주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주님은 화려한 것, 하늘나라의 화려한 것,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도 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눈이 안 차는 거죠. 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무엇입니까? 첫사랑.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마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함, 깨끗함, 거룩함, 진실함, 정말 누가 툭 치면 한 대 더 맞아줄 수 있는 그때 그 마음이 있었던 것들, 그 첫사랑 때 가졌던 그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식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막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 너 몰라. 나 촛대 옮길 거야.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 찾아오려 막 정말 그래서 정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교인들도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영향력에 비해서 그 은혜에 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소리는 혐오 집단. 무엇이 문제지?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본질의 첫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열심 속에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합니다. 차라리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다른 것 좀 모자라도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의 마음들, 은혜의 사랑들, 그때는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쫙 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찬양 부를 때 눈물 나죠. 그런데 요 세발치 문만 나가도 싹 잊어버리고, 그렇죠? 뭐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도 기도원에 가서 요즘 기도원조차도 요즘 저도 가끔 기도원 가봤는데 가봐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막 기도 열심히 점요철아 막 모이고 그때 버스 막 대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막 사랑하십시오 아멘 했는데 딱 문 열고 딱 나가면 서로 내 자리 차지할 거라고 앉아갈 거라고, 그죠? 그런 모습들. 여기서는 은혜와 찬양인데 저 문짝만 나가면 그 은혜와 사랑은 어디 갔는지 딱 하고 팍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무슨 다이더로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이 깊은 은혜의 사랑만은 결코 잊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망해도 이 사랑만 살아있으면은 이 은혜만 잊지 않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아무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이렇게 바쳤는데요, 그거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천천히 수양, 만만의 기름. No.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데스다 연못 많이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양문 곁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조그마한 연못이 아니고 행각 5개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연못, 또 그곳에는 뭐 몇몇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명인들, 혈기 마른 사람, 참 다양한 많은 연약한 자들이 큰 무리들이 거기 함께 있는 겁니다. 왜? 자기의 연약함을 고침받기 위해서,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모여 있고 모였다 보니까 거기서 이름도 하나 달려졌습니다. 뭐라 있죠? 이름이 뭐죠?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름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간판에는 붙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뭡니까? 베트르라는 건 두 단어가 합성인데요. 베트르 집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헤세드,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 사랑. 그래서 사랑의 집이다.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간판이 붙는 베데스다 해가지고 사랑의 집.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사랑의 집인데, 은혜의 집인데 실상은 은혜의 집이 아니고 그 속에 아픔이 있는 그런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정말 생명이 있는, 정말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긍휼이 있고 별품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이름은 교회가 붙어 있는데 오늘 이 세상을 통해서는 이거 저 교회? 저것도 교회네? 저것도 또 교회네? 이렇게 참 천덕꾸러기와 같고 또는 참 무시당하고 어떤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름뿐인 교회.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교회는 교회면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교회인데 이름뿐인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는 믿는 가정인데 3대 4대 내려오는 가정인데 이름만 3대 4대 뿐인 가정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누구나 다 아는데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가, 친구가, 함께하는 자들이 야 오늘 표현이 좀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대할 때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당연한 데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오늘 내 옆에 있는 친구조차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주지 아니하는 것. 야야 그만해라 마. 내 사투리로 그죠? 됐다. 오늘 그냥 제끼자. 그것에 그렇게 나에게 말할 정도로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말 긍휼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이름이 사랑의 집이라고 베데스다라고 붙어 있지만은 실상은 이름뿐인 그런 곳이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4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시편 133편에 잘 아시는 대로 뭐랍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교회도 연합하여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잦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골고다에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 기도하실 때 뭐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저가 하나 된 것처럼 오늘 이 형제들도, 이 사람들도 정말 주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있는 이 공동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오늘 거기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오늘 예수님과 대하는 가운데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물이 동하면 낫는데 내가 아파서 있는 것 그럴 수 없으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줘서 가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물이 동하기 전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동하기 전에 저들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당신은 어디가 아파요?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다. 당신은 몇 년째 아파? 나는 1년째, 나는 38년째 아파요. 아니, 당신은 몇 년째 어디 아파요? 정말 서로서로 동병상련 떠놀린, 그죠? 그런 마음, 이신점심, 안타깝다, 안 됐다, 막, 그래 위로하면서 막, 그래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병원 가면 다 있죠, 그죠? 같은 암 환자실 가면 다들 그런 마음들, 애타하는 마음들, 가족들이 애타하는 마음들, 서로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막 격려합니다. 동일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기 전에는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쩌면 이 38년 병자 보고 요번에 물을 동하면 내가 당신 업고 함께 갈게. 같이 퐁당 빠져서 같이 낫자. 막 좋은 말 주고받고 힘을 듣는데 오늘 이 38년 병자가 그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막상 그 일이 생기면 누구 하나 나를 함께 가서 넣어주는 사람 좀 나쁜 말 한 놈도 없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간을 내어줄 듯이 그렇게 말해놓고 함께 같이 들어가자 해놔놓고 막상 일이 생기니까 싹 입 다물고 지가 먼저 가는 거야. 말뿐인 공동체. 이것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죠? 세습의 문제, 이것저것 문제들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막 좋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서로 격려 참 할렐루야 은혜 많은데 막상 어려움이 생기니까 완전 세상보다 더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는 우리 지부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목동의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계셨어요. 세가족부도 막 하시면서 큰 교회입니다. 이분도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늦게 이제 그래서 신학하고 거기서 막 참 사람이 너무 이게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사모님도 여리시고. 그런데 교회 어려움이 막 분란이 생기고 딱 폐가 나누어지니까 그렇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그렇게 함께했던 분인데 딱 돈에 완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래 내려놓고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선교지로 오셨다. 그러면서 심지어 막 싸움할 때는 막 소화기 통 들고 한 대 맞았대 자기가. 그렇게 자기와 함께했던 자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좋을 때는 뭔 말을 다 하는데 막상 이러니까 내 이익을 따라서 내 그거를 따라서 내 존재와 내 손해의 손익을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참 많이 우리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민낯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돌치고 계세요. 다 드러내셔서 오늘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 주님이 기도하시기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는데 막상 일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민낯을 다 내가 진심으로 내가 정말 그 속에 첫사랑이 있었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면 그때는 오른밤 배면 왼밤도 돌려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었느냐. 그 마음은 이제 어느 가고 단단해져 가지고 외식만 늘어가지고 통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리새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 신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부흥이 무엇을 위한 부흥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참 많지만은 굳건한 믿음 주셔서, 그죠? 잘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공동체 이름뿐이고 그 안에 실상을 보니까 평소 때는 막 일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탁 한 놈도 다 되어서는 없더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공동체도,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금 한번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그것의 연장선상인 것이 뭐냐면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눈이 가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굳이 또 이 양문에 있는 연약한 자들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셔, 또 누구를 찾아오셨냐니까 그 중에 다른 사람 고관, 그 중에 또 괜찮은 사람 찾아온 거 아니고 그때 가장 어쩌면 오래된 38년을 병들어 있는 그 가장 연약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 한국교회 이래가 안 되겠나, 이제 한국교회 희망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지금도 희망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나 같은 거, 이거 나는 구제불능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적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실이 분명하다면은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많은 것 놔두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헌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를 했죠. 사람들은 그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데, 더더욱이 주님은 어떤 자를 만나 주셔? 오늘 이 38년 가장 외면당하는 사람,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사람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이 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거창한 것을 이루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것에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무엇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큰 비전 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 하나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영성을, 우리 이 영혼을 계속 살려주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에, 직장에 연약한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 상한 심령들을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도 살기 바쁜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이 주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없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래서 항상 우리 공동체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 잃어버린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갈멜산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안양에 있는 갈멜산, 저희 합동교단인데, 그 설교하시면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선교사 입장에 너무 감사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도 감사하고요. 한 대면 이렇게 선물 박스 EMS로 우체국에 팍 해마다 보내주거든요. 그건 참 내용물도 너무 정성을 들였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분이 1999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고 또 보내려니까 보내는 것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1000명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는데 한 사람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한 박스 20만 원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는 이 일 없을 때는 거의 2,100명 그러니까 돈이 4억 2천이나 됩니다. 그 일을 99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때는 숫자가 작으니 그렇게 계속해서 이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어렵지만은 올해는 또 국내라도 하자 해가지고 국내에 1000명을 대상으로 선교사님들 가정을 대상으로 선물 보내기 운동.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분이 하는 고백이 내 행편에 따라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받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오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 없이 그 일이 되어지도록 일을 하시더라. 그 선교사님들의 아픔들을 느끼고 주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늘 마음이 주님이 향하시는 그 마음에 주님이 향하는 그 눈길에 여러분들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 그 일에 전폭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내 형편이 부딪혀질 때에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거기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일이 크든 작든 더더욱이 작은 일일 때 이름 나지 않고 폼 나지 않는다고 나는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만 그래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 안 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끝까지 그렇게 주의 전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하나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되어지고 나서와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거룩함을 말씀해 주고 있었거든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 터줏대감이 이 38년 돼서 그 지역에서 터줏대감 아닙니까? 38년 정도 계속 쭉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프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가족이 어떻고 아마 딱 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래 해놓고 나중에 결국은 내팽개치고 가. 오래 있는 사람이 터줏대감 같은 이 사람 마음 속에 오늘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보면서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비춰보면은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하시면서 시험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네. 오늘 주님이 그 죄라 그랬습니다.
그 섭섭함 죄 하지 마. 끝까지 해. 그냥 섬겨. 저도 못하니까요. 못된 신앙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면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연약해서 좀 알아주면 얼마나 또 세워주기도 해야 되지만은 근데 꼭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38병자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 인간이 그렇게 말해놓고 말이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치료하시면서 다시 죄짓지 마. 그런 마음 품지 마. 오늘 우리 성도님 사람을 살아가시면서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힘이 지나도록 때로는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터줏대감처럼 오래 믿은 그것처럼. 그럴 때 꼭 조심하십시오. 그 섭섭함이나 그 알아주지 아니함에 대해서 마음이 쏙 들어올 때에 이 죄가 들어오는구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그 병자의 너 섭섭한 마음 누구도 하나 알아줘. 그 말들 얼마나 찡하겠습니까? 그렇지. 저놈들 말만 해놔놓고 결국은 네 내팽개치지. 그러나 그 죄 짓지 마. 그러지 마. 용서라는 거.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죠? 그죠? 느헤미야가 저게 다른 이방에 이제 포로 갔지만은 거기서 살면서 예루살렘에 해파되어진 그 모습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마치 지가 잘못한 것처럼. 느헤미야 자신이 아버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저 예루살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실 느헤미야는 아무 사실 관련도 없는, 자기는 그 당시 여기 태어났던 친구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태어난 그 살아난 사람입니다. 뭐 굳이 넘일처럼 그냥 그렇구나. 예루살렘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고향이라고 하는데 뭐 어렵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시대가 그런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들 하나님 저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저 상함이 내 때문. 사실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아픔과 문제를 내 것으로 받고 내 마음에 품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쩌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지적질 하잖아요. 저기 문제고 저기 문제고. 그때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원하시면 하나님 저 연약함이 내 때문입니다. 저 잘못,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아버지 이 아픔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내 것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 땅을, 그 직장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가운데도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또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가야 되지만은 행여나 이런 일들이 부닥칠 때에 아이고 누구 잘못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그거 비춰질 때에 하나님 내보고 저기 내 죄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섬겼으면, 좀 더 내 마음이 넓었으면 그거 다 품을 수 있었는데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더 낮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싸움에 누구 한 애가 지자라고 막 그럴 때 누가 또 애처럼 그 부모의 마음 있죠? 똑같은 아버지 마음도 이 교회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죄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렵지만은 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말뿐인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귀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 마음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의 눈이 연약함이 있는 자, 가난함이 있는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실상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연약함을 알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도우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저 인간 때문이다, 제 집사 때문이다, 제 큰사 때문이다, 때로는 저 목사님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죄악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를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 연합함이 있는, 사랑이 있는, 서로의 존경함이 있는, 기억임이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네가 되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보이십니까?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연합하여 아름다움이 있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이 향하는 마음과 눈에 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함께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해하지 못함 때문에 일어났다고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 자신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면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름뿐인 믿는 자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름뿐인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고, 뜨거운 이해함이 있고, 뜨거운 용서가 있고,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그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연합하여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우리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이런 영혼을 찾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세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인생의 길의 문제 만날 때마다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이 네 아픔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잘못이 내 잘못인 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지역 그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왔지만은 돌아보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고백하였지만은 우리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 본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많이 열심으로 섬기고 섬겼지만은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공동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속에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름없이 삐없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부족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만나심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이 땅을 다시 한번 밝히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